오늘은 본문 말씀이 사실 언약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은 이 엘샤다이 전능하시고 풍요로우신 하나님, 그 이름 가운데 풍요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 거실 식탁에는 전자 앨범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가 있어서 사람이 가면 켜지고, 계속해서 이제 특별히 식사할 때는 원치 않아도 이제 사진이나 영상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앨범 안에는 저희들 이제 결혼 때부터 애들이 자라고 청소년 시기까지의 사진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앨범이죠. 우리 부부는 둘이 앉아서 식사할 때마다 그 사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대화를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예배하는 목사로 살 줄 알았다면, 또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밥벌이나 하면서 살 줄 알았다면, 그때 결혼 초기에 또 애들이 낳고 자라면서, 지금 그러니까 30년 전이니까 중국의 우리 결혼 신혼집은 얼마나 추웠는지요. 그리고 화장실도 이제 밖에 있어서 푸세식이었어. 그리고 샤워실도 밖에 있어. 그래서 결혼 초기에도 그 옷을 많이 껴입고 잤어요.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잠옷은 입고 자야 되잖아요. 신혼이어도. 그런데 너무 추우니까 이제 옷을 껴입고 그렇게 잘 정도였었죠. 그러면서 애들도 자라고, 선교사로서 살면서 애들이 자라면서 애들 돌잔치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둘 다. 그래서 그냥 중국 사진관에 가서 사진만 찍고. 그 시대를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끔 아내나 저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 줄 알았다면, 그때 그렇게 힘들어 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그렇게 마음으로나마 부유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가난하고 너무 쪼들이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지금 와서 살아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때 좀 더 마음도 좀 더 여유롭게 부유하게 살았어도 되었을 텐데 왜 그때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 부유하고 마음으로 더 행복하고 더 사랑하면서 살 수도 되었을 텐데 늘 환경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한, 지금도 마음에 아쉬움이 있는 것은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쇼핑을 가면은 우리 딸이 늘 그래요. 아빠 이건 비싸서 안 되지. 그러니까 늘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뭘 살 때 아빠 이거 사도 돼? 그러면 안 돼, 비싸서. 이게 이제 너무 그냥 귀에 자주 듣다 보니까 쇼핑 가면은 아빠 이거 비싸서 안 되지. 늘 그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은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마음으로라도 풍요롭게 살아도 되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살 줄 알았더라면, 그래도 밥 먹고 살 줄 알았더라면, 물론 그때는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오늘 그때를 돌아보면은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도 말고, 또 궁핍한 마음 갖지 않고 살아도 되었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지금 돌아보니까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은, 제가 이 선교사로 살면서 늘 바쁘게 살았다는 거죠. 바쁘게 살다 보면은 그 아내의 귀한 줄을 모르고 살았어요. 아내 사랑할 줄을 모르고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 60 넘어서 사랑하려니까 잘 안 되잖아요. 마음으로는 많이 사랑하는데 행함 있는
실천으로 말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세월은, 시간은 쏜 살처럼 그렇게 흘러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오늘을 좀 더 젊었을 때 오늘을 더 행복하게, 더 사랑하며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부부간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방식이 아닌 아내가 원하는, 남편이 원하는 그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그것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화로 가끔 잘 아는 것 있잖아요. 호랑이와 암소의 사랑. 호랑이가 암소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늘 끼니만 되면은 그 동물들을 사냥해서 피칠칠 흐르는 그 고기를 주는 거죠. 암소가 고기를 먹겠어요? 암소도 마찬가지예요. 호랑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풀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호랑이가 풀을 먹겠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내 방식이 아니라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들이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도록 더 젊었을 때, 제가 여러분도 나이 좀 더 먹었으니까 더 젊었을 때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도 시간은 금방 흐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도 부족한 시간을 원망하며 싸우며 불평하며 불안하며 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제가 조금 살아본 그런 마음이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은 더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더 잘 살아드릴 수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늘 환경이 탓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물질이 탓해지고 하나님을 환경으로 물질로 사랑하는 것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하게 살지 못했다는 거죠. 늘 궁핍한 자처럼, 늘 가난한 자처럼, 늘 사랑받지 못하는 자처럼, 은혜받지 못한 자처럼 오늘을 만족하기보다는 늘 부족해서 가난한 자가 되어서 찌질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먼저 그렇게 살아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늘 고백하면서 아버지 없는 것처럼 고아처럼 안절부절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그때 30여 년 전에 그때 지금의 믿음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드렸더라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돌아보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간 시간들을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또 반복하며 사는 것이 또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이 시간도 아마도 여러분이 오랜 시간 후에 오늘을 기억한다면 아마도 아쉬워하고 또 후회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그렇게 늘 조급하게 살지 않았어도 되는데, 아이들을 좀 더 사랑해 줄 수 있을 텐데, 더 품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아이들은 금방 또 커서 떠나버리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에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전능하신 풍요로우신 우리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7장은 16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16장에서 보면은, 그리고 17장으로 넘어오죠. 이제 99세가 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본인도 또 부인 사례도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본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는데 내 형편을 보니까, 내 몸을 보니까 이제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그래, 하갈을 통해서 준 아들 이스마엘이라도 잘 키워서 이제 집안의 대를 잇게 하고 저를 통해서 이제 후손들을 잇게 함으로 우리 가족을, 우리 대를 잇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애지중지하며 행복해 합니다. 여러분, 이미 12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서 내 안에 사례를 통해서 내 후손, 내 약속의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받을 때 하나님도 너무 기뻐서 그래, 네가 그 나를 믿으니 그것을 내가 의로 여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칭찬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그리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창하리라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년 전에 그 약속입니다. 그러나 13년의 약속이 13년 동안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한 해 한 해 갈수록 아브라함은 이제 내 생각이,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이 자꾸 앞서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아내 사례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결국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믿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내 방법대로 내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7장 1절에 보면 13년 만에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첫 마디가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면 그렇죠?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 않겠어요? 특별히 엘샤다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이름 시리즈 계속해서 보면서 이 이름 중에, 하고 많은 이름 중에서 걔 다른 이름으로 소개할 수 있잖아요. 나는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그리고 풍요로우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13년 만에 나타나서 소개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다는 거죠. 내 방법대로. 15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씨를 줄 테니 사례를 살아라 하라.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며 웃으면서, 아이고 이제 100세인데 어떻게 이 나이에 또 아들을 낳겠습니까? 18절 한번 봅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뭐라고요?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은 아브라함일지라도
하나님, 이제는 내가 늙었는데 뭐 다른 영화를 보겠습니까? 이제 아이를 보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 생각이죠. 13년 동안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기보다도 오히려 더 희미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 내 육체의 소망대로, 인간적인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보려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이제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내 생각대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그 이스마엘로 인해서 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내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갈은 몸종이었지만 그래도 첩이었으니까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또 내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불화를 한번 곰곰이 따져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불화가 일어났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해서 불화가 일어났는지 대부분이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갈등은 일어나는 거죠. 불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례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해보다 보니까 이 불화도 일어나는 거죠. 16절 하반절에 보면이죠. 6절 하반절에 보면 16장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자꾸 움켜쥐는 사람, 내 생각을 자꾸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평안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안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마음이 평안한데 내 뜻을 행하려고 하면 불안한 거예요. 말하기 전부터 불안한 거예요. 행동하기 전부터 두려운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불안하고 두렵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처럼 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없고 내가 주인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내 생각을 자꾸 의지하는 거죠. 세상의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그런 삶이 곧 고아와 같은 삶이 되는 거죠. 아버지 없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이고, 뭐 더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이스마엘이나 참 잘 도와주시고 복 주면 참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요구를 알고 있습니다. 19절 볼까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스마엘을 잘 살게 해달라는 그 아브라함의 요구에 분명히 말씀 아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그거 아니야 하시는 말씀 없을까요? 너 환우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니? 내가 그러면 안 돼 하는 그런 단호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 내가 그렇게 하면 불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마음이 아프겠지 않겠어? 이런 아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는데 들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내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내게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우리의 평안은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평안한 거죠.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힘으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1절부터 10절까지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란 주어가 1절부터 13절까지 몇 번 나오냐면 몇 번 나올까요? 20하고도 3번이 나옵니다. 내가 한다. 나가 한다.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킬 거야. 하는 그 내가, 나, 하나님이라는 그 주어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절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점도 없고 그냥 거룩하고 뭐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나 사회법적으로도 전혀 걸리지 않는 그런 완전을 요구할까요? 그렇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이렇게 해요. 그리고 오늘 10장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술 취해서 그냥 아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그런 추한껏 그런 보이는 그런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향해서 완전한 자라, 나와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노아는 잘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거죠. 웃기는 일이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말이 또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에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그 노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래,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자라. 이렇게만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자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말대로 해.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삶이 또 주어질 텐데 우리는 한 주간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또 결정을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행함을 하기 전에는 그 선제 조건이 있잖아요. 생각하잖아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행하기 전에 이걸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결정의 행함의 선제 조건은 생각이 있는 거죠. 우리의 말의 전제 조건은 생각이 있는 거죠. 생각에서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결정 속에서 너는 내 앞에서 그 말하지 해야 되지 않겠니? 너는 내 앞에서 그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니? 그럴 때 우리에게 행복이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라. 아무리 내 속에 한 주간 삶 속에서 허물도 있고 약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행함.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보면은 이렇게 하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언약 중에 언약의 관계. 죽어도 하나님은 너를 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손을 티끌같이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13년 만에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기억나게 내가 하겠다. 나는 전능한 자라. 내가 너를 풍요롭게 하겠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었지만은 성경을 보면은요, 그 언약은 지키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손해보면서 아프하면서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내가 너를 보니 행복하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내 삶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흐뭇해 하실까? 이런 고민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찌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다 따라가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만이 엘샤다이 전능하시고 풍요로우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게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풍요로우신 하나님일지라도 내 삶 속에서 그 역사가 어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풍성케 해주마. 나는 전능자야. 나는 풍요로운 하나님이야. 이럴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엘샤다이 하나님 안에 살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더라도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약해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요를 누리고 싶습니다. 고한처럼 살기 싫습니다. 가난한처럼 살기 싶습니다. 늘 부족한 사람 그렇게 찌질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내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찌질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니야, 그렇게 해서 안 살아도 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제가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0년을 돌아보니 그때 그렇게 살지 않았어도 살 수 있었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찌질하게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은, 하나님의 풍요는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려야 되는 행복이고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풍요입니다. 현재형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가 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무슨 복을 기대합니까? 오늘 행복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어디 가서 몰래 혼자 울고 있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우리가 세상의 누구보다 행복해지게, 행복하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누구보다도 풍요롭고 마음 넓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한 주간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올해 아니고 한 주간이라도 기억돼서 내가 누려야 될 행복이 어디 있는가? 내가 누려야 될 풍요가 어디 있는가? 내가 만들어낼 사랑이 어디 있는가? 한 주간만 고민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그래 잘한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번 멋진 풍요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십시다.